어, 오늘은 그 가정의 달이라서 작년에는 저희가 가정의 달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올해는 첫 주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것이 한 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찬양을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성가대로 섬기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실수합니다. 오해합니다. 예배는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한 말씀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리는 귀만 커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삶이 예배다. 많이들 얘기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나는 늘 나의 삶 전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삶이 저에게는 예배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교회만이 예배당만이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여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행위, 바로 이게 삶은 예배다입니다. 이 말은 틀린 게 아니죠. 전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삶이 예배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거리 제한이 풀리고 이제는 다음 주 맞나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스크도 실외에서 안 써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년 반 전에 우리가 그때 신앙적으로 질문했던 게 뭐냐면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과연 맞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다라는 말이 뜻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일상으로 적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삶이 예배라 해서 교회당에 모이지 않는데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셨던 그 분명한 목적에는 우리가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모이게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삶은 예배다라는 그 억구에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배는 예배이고 삶은 삶이다라는 겁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해서도 안 되지만 구분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할 수 있는 터전, 가정과 만나는 사람들, 그러한 삶에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배라는 것은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뜻과 힘을 다하여 드려야 될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요셉,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문제 너무나 많죠. 요즘 가정 문제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프로 중에서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나 이혼한 가정들 거리두기 하는 가정들을 통해서 솔루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인생 막장의 가정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이 가정의 문제를 크게 4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 너무나 잘 아시죠? 얍삽하기도 하고 욕심도 많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왔지만은 아직 그 본성을 늘 갖고 있었던 이 야곱.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죠? 야곱은 오늘 본문에 나오기 전에 그 전에 그들이 살았던 땅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인구가 모두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에 이 애굽에 가기 전에 이 가정에 크게 4가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갈등이 뭐냐면은 형인 에서와의 갈등이었죠. 우리가 너무나 주일학교 때부터 잘 들어왔던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그 에서. 그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야곱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아버지의 곁을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떠나면서 그는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결혼의 목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사랑하고 함께 있고 싶고 또 너무나 소중한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결혼을 다짐을 하는데 이 야곱은 결혼의 출발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회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형 에서로부터 도망할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먼 이국 땅에 가서 일을 해야 됐고요.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이 야곱의 가정은 출발부터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세우시고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결혼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례를 그래도 몇 번 해봤어요. 되게 어린 나이에 했습니다. 근데 주례 때 하던 친구들한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결혼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 때 결단하라고 합니다. 어렵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결혼은 나 중심으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나 중심으로 결혼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결혼입니다. 이 가정은 잘못된 출발로 시작하여서 그렇다 보니 두 번째 갈등이 시작되게 되는데 바로 부부의 갈등이 시작돼요. 부부. 야곱이 너무나 이쁘고 보기에도 사랑스러웠던 라헬을 만나게 돼요. 외삼촌의 그 라반의 집에 가서 그의 딸을 위해서 7년간 일을 하며 자기가 그 딸을 얻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야곱이 일도 잘하고 꾀가 있어서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 7년이라는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라반이 약속했던 야곱과 라헬의 그 결혼식 날 몰래 신부를 바꿔치게 합니다. 무려 7년 동안 고생해서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14년을 고생해서 라헬을 부인으로 얻게 되었어요.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결혼을 결정하고 따랐더니 결국 야곱은 무려 14년 동안 노동을 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니 자연스레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7년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꾹 참았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은 레아를 첫 번째 부인으로 맡게 되었더니 야곱은 이 레아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워함으로 7년을 보상받으려고 했어요. 레아는 자기를 미워하는 남편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녀는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그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레아가 얻었던 두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었는데 르우벤의 이름은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하소연하여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았음에도 야곱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므온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래도 젊으셔서 안 그러시겠지만은 저희 할머니 세대들은 교회만 가면 우셨어요. 제 어렸을 적 기억에도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면 맨날 우셨어요. 왜 우셨냐면은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핍박해서요. 마음속에 한이 많아서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기도 시간에 틈을 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로 이 레아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레아는 이 마음이, 이 갈등이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자매에게로 넘어가요. 레아의 자매였던 라헬에게도 이 둘 사이에 질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부인이 둘이 있고 넷이 있으면은 누구를 더 애착을 갖고 누구를 좀 덜 애착을 갖는지 우리는 구분을 하겠죠. 근데 그 상황이 자매였던 레아와 라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부인들의 갈등이었습니다. 당연히 레아가 질투했죠. 남편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라헬도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결정적인 이 둘의 갈라진 게 질투였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라헬이 자신의 시녀를 야곱의 침실에 동침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들을 낳게 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레아가 받았던 사랑이나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부인과 자녀들과 이 14년이 지난 후 옮겨가는 상황에서 형인 에서를 만나는데 야곱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과거에 자신이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떻게든지 핑계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핑계를 만들어서 형인 에서에게 가는데 가장 먼저 앞에 누굴 세우냐면은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세워요. 반면에 라헬의 자녀와 라헬은 맨 뒤에 세웁니다. 이 말뜻은 무엇이겠어요? 죽더라도 레아가 먼저 해를 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은 이렇게 질투와 차별로 서로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갈등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생각해 보면은 바로 엄마 사이의 갈등을 자녀들도 그대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야곱이 애착하고 야곱이 너무나 사랑하는 누구죠? 바로 요셉.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히고요. 엄마의 라헬이 죽었을 때 특별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이 눈치 없는 요셉이 자신이 꿨던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11가지의 볏짐들이 자신을 위해서 또한 별들이 자신을 향해서 머리를 숙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형들의 화가 극대노하여서 결국에는 이 야곱을 죽이려 하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가게 했습니다. 이 가정 문제가 너무나 많았어요. 결혼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출발해서 자녀와 부인에 이르기까지 결국에는 죽고 죽이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스러웠던 야곱의 가정이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회복되는 계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말씀이 나와 있진 않지만 21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해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권력자인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해하려 했던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감싸 안아준다는 겁니다. 이 너무나 길고도 길었던 이 갈등의 시작들이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의 기록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우리 가정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형제들의 허물을 용서했어요. 부부지간에, 자녀와 부모의 지간에, 또 나와 부모와의 지간에 우리는 허물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 안아주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거에 반해서, 그거에 따라서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들이 나에게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냥 말로 끝나고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형들로부터 배반을 겪고 그가 형제들로부터 어쩔 수 없는 고난을 당하였을 때 이 요셉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용서하기 너무나 힘들었어요. 용서는 단지 상대방의 악한 행동을 참거나 친절하게 대하기로 결심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사과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값싼 용서라는 거예요. 값싼 용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용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용서가 주어졌냐면은 그를 사랑하는 용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였던 12명, 11명의 제자를 용서하셨고요.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명령을 어겼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지어주셨어요. 용서는 바로 사랑으로부터 마무리된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잊혀졌다는 서름에 늘 울었었어요. 감옥에서 오해를 받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요셉은 상처가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상처 하나 있잖아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믿는 사람에게 다 받았던 상처들이 우리는 묻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묻지 말고 용서하고 감싸 안아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사랑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용서의 시작을 가족에서부터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용서를 했는데 그냥 요셉이 스스로 형제니까 용서해야겠다, 아버지니까 용서해야겠다 하지 않았어요. 그의 용서의 출발이 뭐였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 호기 있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내가 계획을 하지만은 이끄시고 인도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에 보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변화예요. 형들이 직접 나를 구덩이에 넣고 나를 노예상인한테 파는 것을 눈앞에 목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으면서 눈물을 흘렸던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에 보내셨군요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요셉의 은혜였습니다. 형들은 과거 이집트 총리인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좋았을까요? 흉년으로 인하여서 살 수 있을까 안도했을까요? 아니요. 만약 저 같아도요, 두려워했을 거예요. 과거에 했었던 기억, 잊혀졌던 기억이 되살아나서 혹시 저 요셉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이제 자기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들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에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한 이집트에 보낸 이유를 자신의 형제와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뜻이 무엇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을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가족들, 요셉의 형제들은 한동안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말을 전하면서 이제 야곱의 자신들의 아버지가 죽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설마 우리를 죽이게 하겠어?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는 야곱이 있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헤아려 하겠어라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요셉이 말한
하나님이 전한 뜻이 그들의 안도감이 아니라 아직 그들은 아버지 야곱이 자신들의 안도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직장과 재물들,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들, 이것이 우리에게 안도감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안도감은, 우리의 평안은 오로지 누가 할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의 형제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인 야곱이 죽자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혹시 베냐민만 빼놓고 우리 형제들을 다 배다른 형제를 죽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였기 때문에 그는 그의 형제들을 다른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생활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내고 자신의 형제들을 구원해낸 구원적인 개념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를 먼저 선지자로 보내셨던 것,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걷는 교회 여러분을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고 응답받고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한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셨던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하나님의 시선을 같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에 가는 들녘에 있는 작은 민들레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갖게 되고요. 또한 우리 아이가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잘 자람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몇 년 전에 지나졌던 나의 삶의 태도들을 보면서 지금은 달라졌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달라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기다려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이에요. 요셉은 가족을 품었습니다. 가족을 품었다기보다는 섬겼어요. 지금 시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저에게 많이 도움을 줬던 이제 작은 아버님 가족, 작은 아버님과 작은 어머님이 한국에 방문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은 아버지가 미국에 사신 지 한 25년 정도 되시는데 그때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사위네 집에서 자는데 밤에 이제 나가는데 남자들이 다 재활용과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작은 아버지는 25년 전, 30년 전의 기억들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많이 변했어요. 가장의 권위가 아니라 가장이 항상 명령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 구성원이 같이 논의하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의 의견도 존중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가정을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저희 장인어른께서 하셨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장인어른께서 결혼하셨을 때 느꼈던 무게감이 뭐냐면 내 어깨에 돌덩이 하나가 딱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남편으로서 아이를 또는 아내를 키워야 돌봐야 한다는 그 무게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이 무게감이 서로 나누어 갖기도 합니다. 참 올바른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요셉은요, 또한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 가족의 구성원에게 요청하는 것과 바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남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보다 먼저 되는 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라는 거죠. 요셉은 섬기는 자였어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에 야곱과 자신의 형제들을 살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함으로 말미암아 섬기게 하였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죽자마자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두려움에 그의 형제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보면서 잠깐 보도록 하죠. 몇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것에 매여 있어서 나는 당신들을 섬기고 당신들을 도우려 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명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정할 권한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약속이 뭐죠? 자녀를 기르겠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자녀를 기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풍족한 곳들을 제공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이 너무나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을 뭐라고 하냐면은 간곡한 말로 했어요. 간곡한. 내가 형제들에게, 내가 나의 조카들에게 무엇을 해주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간곡하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꿈꾸었던 요셉의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었냐면은 11명의 형제들이 자신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깨달았던 것은 자신이 섬기는 사람이 그의 형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형제들이 아닌 요셉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옵니다.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 중에 하나를 저는 섬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목회자가 성도를 섬기고요. 성도가 목회자를 섬기고요.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셨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각 교회에 가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혈통적으로, 혈육적으로 가족과 동포를 먹이는 것과 기르는 것에 해당하지만은 예수님의 시대, 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가족만이 아닌 우리의 가족은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의 공동체라는 교회의 가족, 또한 우리가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가족은 말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의 예수님이 보이셨던 자리셨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5월 이제 주중에 하루 쉬죠.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겠죠. 또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또 부모님 식사 대접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최초의 공동체, 신성한 공동체, 바로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따스하고 포근하고 지쳤을 때 가족이 오면은 무엇인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 가정,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맺게 하셨던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유명인과 연예인의 이혼의 소식들, 가정에서의 폭력들, 아동을 향한 학대들이 이제는 너무나 쉽게 다가왔어요. 너무나 일상화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동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아픕니다. 가정이 아파합니다. 분명한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축복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인 이 가정을 우리는 섬기고 포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실천할 것 하나를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입구에 오셨을 때 가정예배 순서지와 안내지를 받는데 여러분
가정 예배를 여러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에 가정 예배에 대해서 올려놨는데 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가정의 달 때 무엇인가 우리 가정이 성숙해지고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어리든 혼자 믿든 가정에서 혼자 살든 가정의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조건, 첫 번째 이 경험이 바로 예배의 좋은 경험을 자녀에게 물려줄 거고요. 여러분이 거하는 그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 축복의 장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소중한 믿음의 유산과 문화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길을 내어주시기 바래요. 가정의 회복, 자녀와 부모와의 회복, 부부 간의 회복, 그 어떤 것의 그 출발은 바로 예배드림으로부터 시작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 이해와 섬김으로 지금 약간 감정에 미묘한 골이 생겼다라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골이 메꾸어지고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